그러자 롯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다에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의 하나님 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조금 우리 친구들 알 법한 그런 유명한 얘기 하나 먼저 들려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스승이 이제 제자들에게 2명을 불렀어요. 제자 2명을 불러서 돈 10,000원씩 주면서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방을 한번 가득 채워봐라 라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방, 어두컴컴한 그 방을 두고서 10,000원씩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 방을 어떻게 가득 채워봐라 한 거예요. 근데 10,000원 가지고 그 방을 어떻게 가득 채우겠어요? 그 뭐 스티로폼만 사도 그 방을 한가득 가득 채우기에는 되게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이 되게 곰곰하게 고민을 하다가 한 제자가 이 2 제자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 방을 채우면 되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스승을 찾아왔어요. 한 제자는 나무하고 숯 뭔지 알죠? 나무하고 숯을 가져와서 그 방에서 불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아주 뿌옇게 올라와가지고 그 방에 가득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승하고 제자 이게 뭔 짓이야 하면서 나와가지고 스승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이 이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구나. 그래 잘했다 이렇게 했고 이제 그럼 다른 제자는 촛불을 하나 들고 왔어요. 촛불을 하나 들고 와서 그 방 안에 두고 초를 붙이니까 그 어두웠던 방이 빛으로 찬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께 스승님 저는 이 방을 빛으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스승도 이 2 제자 모두 내가 준 숙제를 아주 훌륭히 해냈는데 근데 한 제자는 사람이 지낼 수 없는 곳으로 그 방을 가득 채웠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방이 빛을 비춰줘서 사람들이 지내기 아늑하고 좋은 곳으로 가꾸었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2 제자 모두 불이라는 걸 똑같이 사용해서 그 방을 가득 채웠죠. 그런데 한 제자는 그냥 방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생각만 해가지고 그 방을 연기로 채워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제자는 그 방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 그 사람에게 좋을 만한 걸로 가져다 놓고 채운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이 방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방에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어두컴컴하겠죠? 우리의 삶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을 우리가 그래서 허전하니까 채우려고 하죠. 의미 있는 것들로, 좋은 것들로. 근데 그러기에 자원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방을 어떤 것으로 채우냐예요. 어떤 사람은 삶을 가득 채우는 것에만 집중해가지고 불로 피워낸 연기같이 그 방은 가득 채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도움도 안 되고 쓸모없고 오히려 우리를 건강을 해치는 것들로 채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촛불과 같은 작은 불, 그 빛 하나만으로 자기의 방, 그 삶을 채워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삶은 무엇으로 채우냐가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어둠을 밝히는 빛, 그리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힘든 일들, 그리고 의미가 보이지 않는 허무하고 고된 삶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그 약속된 미래를 꿈꾸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전에 이 룻과 나오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2023년 한 9월쯤에, 작년 가을 이쯤에 했었어요. 정확히 1년이 돼서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들고 왔는데요. 우리가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룻과 나오미 이야기는 즉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읽었던 사사기, 그 다음 책에 이어지는 룻기, 그러니까 사사기 다음에 룻기 책이 오는 거고, 룻기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 사사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나왔던 주인공이 룻과 나오미죠. 이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죠.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태어난 게 아니라 거기서 남편 그리고 두 아들과 살던,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살던 평범한 이스라엘 여성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인 엘리멜렉이 저기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죽고 만 거예요. 안 그래도 남편 없이 지금 애들 키우라고 하면 요즘도 힘든데, 근데 그 당시에는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남편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나오미의 가족이 삶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극심한 가뭄까지 덮쳐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재앙이 연속으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 이 룻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서, 여기 모압 땅이라고 하죠. 여기 모압 땅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거기에는 좀 먹을 것이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서도 좋은 일이 있었냐? 아니에요. 거기서 또 두 아들을 잃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피로 이어진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누구만 남냐? 그 두 아들의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죠. 집에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 뭐 남자 없으면 어때 하지만 지금은 평등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없다는 거는 그 남자와 함께 살던 그 식구, 여성들의 삶이 불안정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나오미가 딸들에게, 그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제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나랑 있지만 너희는 원래 이방인들의 모압 땅의 여자들이니까 그 모압 땅에 있는 친척들한테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척들이 너 보살펴주고 먹여 살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경제권도 없고 너희 먹여 살릴 힘도 재산도 없어. 그러니까 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 그 룻기 1장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딸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가슴 아파하면서 이 며느리들을 떠나 보내려고 하는데, 오르바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이 삶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한 명은
다른 선택을 하는데 바로 룻이에요. 룻은 뭐라고 하냐면요. 룻기 1장 16절 오늘 말씀이에요.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룻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오미가 가는 곳에 그 지금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나오미의 삶에 나도 거기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더 얘기하죠? 16절 이어서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곧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성이고 룻은 모압 땅의 여인이지만 같이 지내면서 그 나오미의 신앙을 배우고 나눈 사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 룻이 나오미 앞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에 그 룻의 신앙 고백과 그 굳은 마음을 보고서 결국에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 이런 어려움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방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방이 완전히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선 사람이 지낼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방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삶을 충만하게 해줄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미래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희망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 며느리 오르바도 똑같이 생각해서 다른 방으로 갔겠죠. 다른 삶을 찾아서. 근데 룻은 달라요. 룻은 나오미의 방을 텅 비어 사람이 살 수 없는 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촛불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작은 촛불 하나가 나오미의 방, 또 그들의 삶을 은은한 빛으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룻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항상 그 백성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삶의 소망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 그것이 어두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룻과 나오미의 삶을 그 밝게 여전히 빛이 있다라고 여길 수 있었던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뒤에 이 룻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혹시 예빈이 기억나나요? 룻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해피엔딩이 돼요. 룻기가 4장밖에 안 돼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과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거기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잘 만나서 그 집에 장가를 가게 되고 거기서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었죠.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이 가족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룻이 아들을 얻게 됨으로써 그 예전에 자기의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들이 어디에 족보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해당되는 인물이 바로 룻의 아들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되게 해피엔딩 그리고 반전으로 성경이 마무리되는 거죠. 룻과 보아스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삶이 그 작은 촛불이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된 거예요.
비움에서 체험으로 또 텅 빈 상태에서 충만한 상태로 변한 거죠. 룻과 보아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았던 이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해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보통 요즘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도파민이 필요하다. 내 삶에 도파민이 필요하다. 재밌는 거 없나? 그게 뭐예요? 내 삶이 지금 뭔가 비어 있어. 내 방이 뭔가 심심해. 근데 거기에 뭔가를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요즘 사람들은 뭘로 채워요? 도파민으로 채워요. 하지만 도파민이라는 거에 대해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그것만 자극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 자극에 중독되거나 그것 외에 다른 것에서는 기쁨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치 연기 같은 거예요. 불로 지져서 태워서 연기를 피워서 방을 가득 채우면 방이 가득 찬 것 같지만 정작 그 가운데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작은 촛불, 그 보잘것없는 촛불 하나가 비춰주는 그 은은한 빛으로 인해서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서 잘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그 소망 하나, 그냥 말로만 얘기하면 별것 없을 것 같지만 그 작은 빛, 작은 소망 하나는 우리가 어둡고 컴컴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 그리고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그것을 한번 가져가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채우는 것들 중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촛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오미는 그 촛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비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촛불이 여전히 우리 방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한 주간 이 시험 기간인 친구도 있을 거고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흡족한 친구도 있을 거고 좌절스러운 친구도 있을 텐데 항상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나, 지금 내가 기대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뭔가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 또 해주신 일들이 자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건강히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충실히 살아내면서 오늘 이 자리 예배하러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로, 의미 없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원치 않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게 해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대를 꿈꾸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